충만 받읍시다. 할렐루야. 작가 이어령 교수가 쓴 책 중에 아들이여 이 산하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옛날 어느 시골에 수염을 길게 늘어뜨리고 다니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사는 꼬마 아이가 궁금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도대체 주무실 때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주무실까, 밖에 내놓고 주무실까, 별것이 다 궁금했지요. 그래서 하루는 할아버지에게 물어봐야 되겠다. 마침 할아버지가 길을 걸으신 중에 만나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나 궁금한 게 있는데 할아버지는 주무실 때 그 긴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주무셔요, 내놓고 주무셔요? 그러니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얘야, 나도 그런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미안하다만 내가 하룻밤만 자보고 대답을 하마. 그리하여 그날 밤 수염을 붙들고 참 씨름하듯이 수염을 내놓고 자려고 그러니 싸늘하고 왠지 참 쓸쓸한 것을 느꼈답니다. 그래서 넣어봤답니다. 그랬더니 답답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밤 참 뒤치락엎치락 하면서 내가 30년 동안 수염을 길렀는데 이 수염을 내가 이불 속에 넣고 자는지 내놓고 자는지를 몰랐다고 하는 이 우스꽝스러운 이야기 속에서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면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이것도 분별을 못하고 또 심지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냐? 그걸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어? 그렇다고 안 계시냐? 그렇게 또 말할 수도 없고, 이렇게 지금 참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를 오순절파 주로 순복음 계통에서는 방언받아야 성령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성령이 주시는 은사 중에 하나지, 방언을 받았다고 해서 성령이 계시고 안 받았다고 안 계시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할아버지 턱에 수염을 달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이 수염을 어떻게 이불 속에 넣고 자는지 안 넣고 자는지도 자기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처럼, 예수님 믿으면서도 성령님 수없이 듣는데 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이것도 분별 못하며 살면 안 되겠다 싶어지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신 분으로 볼 수가 없고 만질 수 없고 심지어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믿음으로 느끼고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본능적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해주고 젖을 먹여준다니 우유를 먹여주는 사람이 자기의 부모인 줄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게, 그러나 그가 자라나면 분명히 내 부모가 누군지 다 분별하듯이 예수를 믿는 횟수에 따라 아는 것도 아닙니다. 어제 믿었다 할지라도 나는 확실히 내 안에 예수님, 성령님이 계시는 걸 믿습니다. 성령 받았습니다. 이것을 인식하는 분이 있고 인식을 못한 분이지, 이제 예수님을 여러분이 정말로 구주로 영접했으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오신다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믿으면 네 믿음대로 되리라 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믿는 대로
하나님은 체험을 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그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구약 백성들에게는 이제 우리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각 사람에게 임하는 성령으로 역사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 시대 때는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기도 하고 꿈과 환상 속에서 나타나기도 하고 심지어 여러 가지 현상을 보여주었는데, 특히 그 중에 불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계시하셨다라 하는 것을 우리는 시대마다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모세는 80세 노인이었는데 양을 치며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세월을 보낸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양무리를 이끌고 서편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떨기나무 불에서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그 불이 꺼지지를 않는 겁니다. 내가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불이 붙었으면 그 불이 꺼져야 하는데 꺼지질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그 광경을 보려 가까이 다가설 때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하나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음성이 들리시는 거룩한 음성,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라 하고 만나주신 그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던 하나님. 자, 이제 네 백성을 인도해 내라 해서 그 백성을 인도해내서 광야로 그 백성을 인도하는 중에 신의 산, 오늘날 시나이라고 그러죠. 시나이 반도라고 하는 그 지역에 이제 신의 산, 오늘날은 저 사우디아라비아에 신의 산이 있다 뭐 이런 이름도 있고, 지금의 저 아라비아가 저 사우디아라비아다 뭐 이런 설이 있습니다만, 신의 산, 그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임재했느냐. 빽빽한 구름 가운데 천둥 번개 우리와 함께 불이 화염으로 가득하여 산 정상에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산 아래 있었고 가까이 할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불로서 임재하신 것을 여러 번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볼 수 있는데,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 불기둥을 다 성령 하나님으로 또는 성령 하나님을 비롯한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이 백성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타날 때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제단을 불로써 응답하여 저 바알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이어서 그들을 처단해 이기는 이런 역사를 봐왔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오순절 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자, 그날은 구약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3대 절기, 그러면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물론 이름은 조금씩 다르게 명칭을 부르기도 합니다. 오순절을 칠칠절이라 맥추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날이 이름에 자, 이날 성령이 임한다 그렇게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로 40일째 되는 날 승천하신 이후로 약속한 성령 기다리며 예루살렘에 모여 전혀 기도에 힘썼더라. 120명이나 되는 사람이 열흘째
때가 되도록 계속 기도에만 힘쓰고 있어요. 무슨 기도했을까요? 약속한 성령 보내주세요 하는 그 기도 아니었겠어요? 어떻게 임할지 알지를 못하지만 보혜사로 오실 것이다. 그가 오시면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진리의 영으로 너희를 인도해 주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해 버리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예수님을 통해 보내신다고 하는 그 영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 그들은 알 수 없지만 모여 기도하는 중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3절에 보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랬습니다. 소리도 들렸고 모양도 나타났는데 소리는 바람 같은 급하고 강한 마치 태풍 해오리바람 불듯이 그 방 안에 가득했더라. 그런데 각 사람에게 불의 혀처럼, 혀의 모양을 우리가 한 번씩 상상해 봅시다. 날렵하게 생긴 그런 모양으로 이제 각 사람에게 불의 혀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모양으로 임하였더라 하는 사실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그들이 볼 수 있게 임한 이 불은 신성의 상징으로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영으로 거룩한 불꽃 가운데 거하시는 절대적으로 무한하시고 순결하신 분으로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자, 이러한 역사는 왜 이렇게 나타났을까 할 때 이미 세례 요한이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라. 어떤 분은 불과 성령을 구분합니다마는 성령의 불로 세례를 주리라 그런 말입니다. 물과 불을 확연히 구분해서 말씀했습니다. 나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회개케 하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하며 요단강가에서 찬물을 끼얹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잠기도록 하는 그러한 요단강가에서 물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예수는 불세례를 주리라. 그 세례를 성령의 세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약속대로 예수님은 불로서 성령이 불과 같은 성령입니다. 그러한 성령으로 임하는 역사를 체험케 하시려고 약속하신 대로 불로 세례를 준다 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그의 영을 받아서 보내주신다. 사도행전 2장 33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은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시는 영입니다. 아버지로부터만 오신다든지 예수님으로부터만 오신 분이 아니라 이 교리가 니케아 공회의에서 확정되어졌습니다. 일명 필리오케라 이렇게 라틴어로 일컬어지는 성부와 성자로 말미암아 오시는 영, 그분이 성령이라. 그런데 어떤 모양으로 오셨다고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으로
각 사람에게 임하였다. 자, 이 말씀을 저는 하기 위해서 이미 4월 28일 제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할 때 그 불은 오순절에 임할 성령의 불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의 죽음이 이후에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한 이후에 이 일이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나는 이 죽음의 세례를 받아야만 이제 만민에게 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 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내 마음이 심히 답답하도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왔다고, 이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24장에 또한 49절인가 거기 보면 그런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을 받기까지 너희가 이 성에 머물라.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서 또다시 반복하며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세례란 말은 부어진다, 잠긴다, 이 두 가지의 뜻이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을 때 중생 거듭남,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이렇게 믿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약속이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내주하시면 됐지 뭘 또 받아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서 보면은 이제 그들은 부어지는 성령, 잠기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과 똑같은 성령의 역사는 다시 반복되는 역사는 아닙니다. 오순절날 임했던 그런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면서 각 사람이 임하고 방언을 하는데 각국의 14개국 이상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다 들려지는, 쉽게 하면 만국 방언이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일이 지금도 똑같이 성령 받는 자들에게 그런 역사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하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은 오순절 날은 한 번 예수님의 죽음, 한 번 부활, 승천이 있었던 것처럼 오순절도 한 번 취임하는 성령님이 마치 이 지상에 취임하듯이 취임하는 역사의 그러한 중요한 의미에서 임하시는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떻게 임하고 역사하고 왜 그 성령이 임하는 그 역사가 우리에게도 또 어떻게 나타나야 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특징, 그 의미를 되살리며 성령이 불과 같이 임하는 그 특징,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도 한 번 이상은 다 말씀을 전한 줄 알거니와 이 불이라고 하는 성격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불은 무엇입니까? 사르고 태워 깨끗
새롭게 하는, 정결케 하는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가 죽은 해에 왕이 죽었으니 나라가 참 위태롭지 않겠습니까? 청년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는 이제 기도를 하는지 제사를 드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성전에 들어갔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스랍 천사가 나타났고 문지방이 흔들리고 연기가 충천하고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임재를 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화재로 불에 담근 숯불이 자기의 입술을 깨끗게 정결케 했더라고 그랬습니다. 그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였다. 그렇게 고백을 할 때에 화재로 단 숯불이 자기 입을 정결케 하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선지자로 부름을 받기 위해 먼저 그 입을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요, 우리가 다른 어떤 부분보다 다 정결을 하면 좋겠지만 우리 입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입니까? 우리 입이 왜 있습니까? 먹기 위해서도 있고 말하기 위해서 있는 너무나 중요한 이 기관, 혀. 왜 성령이 임할 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이 임했는가? 거기에 우리가 한 번씩 생각해 볼 때, 바로 성령은 우리의 언어 생활을 정결케 하는 일을 하기 위해 임하는 영이시구나. 그걸 우리가 1차적으로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언어는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정결한 입술이 되어지기를 우리도 사모하며, 주여 내가 너무 말이 많으면 내가 절제하는 입이 되게 해주시고 때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도록 내 입술을 정결케 해 주옵소서 하고, 여러분이나 저가, 특히 저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이런 기도를 한때 많이 해왔습니다. 물론 지금도 하고 있지만 또 때로는 은사적으로 제가 성령을 내 입술에 이렇게 기름 부어달라고 기도하며 강구해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기관이 중요하겠지만 이 입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깨끗한 입이, 정결한 입이 되도록 위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은 하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29절에서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니라. 죄악을, 더러운 것을 다 살라버리는 이러한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주여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정결케 해주시되 우리가 입에 언어의 정결함을 주옵소서. 이렇게 사모하며 구하십시다. 두 번째로 이 불은 열정적인 복음 전파의 역사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불로서 임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불과 같이 내 가슴을 뜨겁게 해서, 뜨거운 가슴이 있을 때 이 뜨거움이란 전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하루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 받은 체험을 하는 사람들은 가슴이 뜨거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전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
뜨거운 마음이 사랑으로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언어를 바꾸었으니 그들의 입술에 자기도 모르게 찬양이 나오고 증거하는 방언이 터졌습니다. 대개 방언을 받게 되면은 그 방언의 내용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든지 감사한다든지 또는 대언하는 이러한 방언이 터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기쁨이 충만하게 임합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방언을 사모하시고 받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받아보니까 안 받는 것보다 몇 배나 낫고 받기 전과 받은 이후에 기도가 달라지고 영혼을 보는 안목이 달라지고 물론 방언 받았다 다 된 것은 아닙니다. 인격이 달라지고 삶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혹시 못 받았다고 너무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저도 목사 된 이후에 받았습니다. 그 전에 뭐 방언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멀기만 하고 내 평생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준다고 했습니다. 방언은 기도의 은사입니다. 그걸 자랑하라고 주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과 영으로 기도하라고 말입니다. 방언이 뭐냐? 오늘 방언에 대한 정의를 여기 2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방언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을 특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성령이 내 영으로 하여금 말하게 하는 것이 방언이다. 이렇게 저는 정의를 합니다. 성령이 내 영으로 하여금 말하게 하는. 그렇기 때문에 영의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육으로는 처음에 잘 분별이 안 돼요. 제가 저 농촌 목회를 할 때에 나주 철회교회라는 교회가 8년 시무를 했는데 제가 1996년도에 방언을 경험하고서 그러니까 2000년도까지 있으니까 한 4년 더 있었군요. 그때 당시에 글씨를 모르는 분들도 한 4분의 1이 되고 노인들이 7, 80대가 보통인데 그런 분들이고 딱 한 분 방언을 하고 계시고 방언이 뭔지도 모르고 또 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랬는데 이제 그들과 같이 금요 기도회를 구역예배를 마치고 구역예배를 금요일날 해요. 각 가정에 구역이 아마 우리처럼 한 4구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량으로 다시 또 그분들을 모시고 옵니다. 그래서 반지하가 되는 우리 교회 예배당 뭐 4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 의자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조그만한 그런 반지하 방에 모여서 땀이 흘리도록 거의 11시 반 12시 다 되도록 한 10시부터나 9시부터서나 그 시간부터 기도를 시작하면 거의 90% 이상이 다 방언이 터졌어요. 네. 글씨도 모르던 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이 사모하는 영혼에게 주시고 만족해 주시고 치유와 능력도 나타나고 기쁨이 충만하고 바라기는 저는 우리 광주 경성교회 성도님들이 기도의 영을 받으셔서 우리 교회 이름처럼 경성하는 깨어있는 교회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체험해야 또 다른 사람들이 증거합니다. 맛을 봐야 알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 맛이 된장 맛인지 간장 맛인지 맛을 봐야 한다면 성령을 체험하고 경험해보면 이제 단순하게 내 입만 움직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증거할 담대함을 주십니다. 이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으니까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요원의 불길처럼 그들 안에 임한 성령으로 사랑이 가득해지므로 그들 안에는 기쁨이 사랑이 가득했고, 대인들에게는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이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역사로 베드로가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베드로가 전도를 했다기보다 성령이 역사하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상황은 마이너스다, 침체다 이런 상황이 있지만 성령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시대의 추세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물고기는 그 물의 온도에 맞게 살아간다고 하는데 우리가 물고기와 같은 수준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적 상황을 따르면 안 되고,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오치동 문흥골 이 지역을 살리는 우리 교회 되는 길은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아 담대히 복음 전하는 삶, 여러분이 기쁨이 충만한 삶, 여러분의 가정은 물론이고 여러분 주위 환경 속에서 뭔가 여러분을 바라볼 때 얼굴색이 달라졌다, 표정이 달라졌다, 느낌이 달라졌다, 변화되어졌다, 이것을 느낄 수 있도록, 물론 연기하자는 말 아닙니다. 연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모습만 봐도 야, 너 요새 모습이 달라졌어, 표정이 달라졌어, 도대체 어떤 일이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면 전달되어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성령 받은 자의 증거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무슨 즐거움을 따라 즐거워하자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이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가득하도록 하기 위해서 초대교회 때 이런 바로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셨듯이 오늘 또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은사와 능력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써주시옵소서. 성령 나도 받고 싶습니다. 충만히 위로부터 임하시는 부어주시는 불과 같은 성령이 있다는데 그 성령을 내게도 부어주옵소서. 여러분, 무디가 그렇게 그 성령을 받았고 스펄전이 그런 성령을 받았고 시대마다 우리 한국 교회에 성령의 역사를 일으켰던 신영균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각종 부흥사님들이 다 이런 성령을 받아서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성도는 평신도들도 하나님 구분하지 않고 누구든지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에게 다 성령을 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무슨 직분이 상관없습니다. 신앙의 높고 낮음이 상관없습니다. 제가 시골교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이 글씨도 몰라도 기도할 줄도 몰라도 성령 받은 증거로 체험을 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제가 친히 목회 현장에서 경험한 바 아닙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광주 경성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해서 이번 금요일날 여러분 다 소집하니까 다 나오십시오. 정말 나오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사모하고 나아오시고 우리 성령 받아서 이 지역사회를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사이 전도가 안 되는 시대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참 어린아이 전도 하나 하기도 힘듭니다. 약속을 해놓고도 애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지금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세상이 좋아서 세상에 물들어 있는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는
세상보다 더 뜨겁게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로 그들을 녹여놓고 살려내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성령의 불을 품은 자들로 하나님은 쓰시기를 원해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혈관에 깨끗한 피가 흘러야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우리 광주 경성교회는 성령의 불로 뜨거워져야 합니다. 오직 성령의 불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성령 받은 자만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으나 우리가 다른 사람 데려다 놓기도 참 쉽지 않은 때에 무엇으로 저 영혼들을 건지고 살릴 수 있습니까?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선물 준다고 해서 뭐 어떻게 해도 물론 효과는 조금 있습니다만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니 성령님 내 영혼에 충만히 먼저 임해 주시옵시고 내가 왠지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이 말하기가 부끄럽고 내가 참 담대하지 못하다 그러면은 성령 충만을 받게 해주십시오. 불과 같은 성령을 내게 임하게 그러려면 기도가 터져야 됩니다. 회개의 기도가 터질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임하십니다. 이런 체험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